좀 이제 다루고 또 다음 주 해서 이제 하여튼 우리가 요 계시록을 한 5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제 좀 다루게 되겠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주님이 오실 그 시간,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을 이제 다루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권세에 관련된 21장, 22장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몇 번에 다루는 것은 무리지만 아무튼 핵심만 조금 이제 다루기를 원하는데, 4장 5장은 하늘 환상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늘 환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봐서 모르는 게 정상이죠. 하늘 환상. 그래서 원래 이제 이 4장 5장은 이제 그 다음날 6장부터 16장까지 한 10장에 걸쳐서 펼쳐지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이제 장이 이제 4장 5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결정되어지는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근데 이제 4장 5장,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그냥 실제적인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어떤 실적인 상황을 상징적인 이미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시를 이제 나타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한 주가 있다 그랬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로의 어떤 그 그림이라든지 상징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었어요. 물론 당시도 예수 안 믿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 이제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런데 이제 5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두루마기와 인을 7인을 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장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5장은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어린 양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부분들,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6장부터 쫙 들어가는데 하나의 이 렌즈의 역할을 해요. 렌즈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그런 안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4장 5장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쫙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얘기해 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렵죠? 자,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받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그 밤모섬의
장면이에요. 1번. 안 나와요? 네. 먼 나라라서 그렇죠. 자, 이제 이 밤모섬을 가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에베소는 터키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그 제법 큰 배를 타야 됩니다. 배를 타고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이제 가면 저렇게 이제 밤모섬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바다가 굉장히 거칩니다. 바다가 굉장히 거칠어서 그리고 또 이 밤모섬은 지금은 그리스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이제 터키에서 밤모섬으로 가게 되면 여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그리스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4시간, 4시간 반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막 파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제법 큰 배를 타도 멀미를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를 가면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 아시죠?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긴 그 그리스 군사들이 돌아갈 때 많이 여기 빠져 죽었어요. 왜? 그 당시 워낙 풍랑이 세기 때문에 그 바다가 이제 그 밤모섬으로 가는 그 시중에 에게해 바다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가면 저기 밤모섬이 보이는데, 밤모섬 저 위에 보면 이제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그 요한이 이제 머물렀던 요한 수도원이라고 이제 저 윗부분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요한 계시 동굴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그 동굴이 있는데, 이제 이 동굴을 그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17세기경쯤에 이 동굴 위에다가 성 안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또 그리스 정교회 신학교도 이제 세워가지고 그 바위 계시 동굴 위를 이렇게 이제 덮고 그 지역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면 이제 저런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당해 가지고 약 18개월 정도를 밤모섬에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서 한 105세 정도 때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밤모섬에서 약 18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요한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이제 환상과 계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워낙 이 바다가 그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거기서 항구에 내리면 이제 보통 차를 타고 이제 그 산 중턱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1090년도에 이 요한 계시 동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동굴로 이제 올라가면, 그다음 사진, 이게 이제 요한의 계시 동굴 입구입니다. 위에는 물론 이제 건물이 이렇게 이제 있지만 이렇게 된 건물이 이제 요한의 계시 동굴로 들어가는 그 입구인데요. 그 문 위에 이렇게 되면서 그림이 이렇게 보이죠.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다음 이거 말고 여기에 그림만 그렇지 방송사고가. 자, 여기 보면 이제 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고, 그 밑에서 이제 열심히 받아 적는 그 사람이 이제 브로고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아주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워낙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제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하면 이 제자가 이제 받아 쓴 이제 그런 그 장면이 아까 그 입구에 이렇게 된 문이잖아요. 그 입구 문 위에 이렇게 이제 있는 게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오는 그 글귀가 들어있는 이 돌판이 있어요. 자, 6번. 자, 이 돌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모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영어로도 써 있고 이제 그 또 옆에는 헬라어도 써 있는데 여기 보면 Holy Cave of the Apocalypse on the isla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내용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저기 뭐야 이 동굴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동굴이 이 반모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지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입구에 보면 이제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그다음 7번. 예. 요게 이제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사본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죠. 이 요한계시록 사본이 그 옆에 이렇게 적힌 이제 이게 판이 이렇게 또 있어요. 굉장히 이게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역사 자체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잘 보시면 밑에 이렇게 좀 원이 큰 게 있죠. 위에 좀 조그마한 게 있죠, 그죠? 이게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이 누워 있던 잠을 자고 했던 장소입니다. 이게 실제 장소예요. 그래서 밑에 큰 원은 사도 요한이 이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머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닿았던 곳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진 보면 나오는데 이마가 약간 이렇게 좀 상처 비슷하게 좀 까무잡잡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를 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제 전해져요. 그리고 위에 조그마한 여기는 이제 누웠다가 저기 돌이거든요. 이따가 일어날 때 잡고 일어났던 곳이라 그래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이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잡고 일어났다 그래갖고 저기도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오는 분들마다 다 저기 손을 잡아가지고 그게 좀 파였어요. 이제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저도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그렇죠. 저도 넣었죠. 저도 넣었어요. 근데 가슴이 지릿하더라고 정말로. 왜냐하면 저기가 그냥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정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동굴이에요. 저기가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게요. 저긴 정말 느껴지더라고 제가. 다른 데는 뭐 추측 여기 것이다 이렇게 추측 보통 하는데 여기는 추측이 아니고 그 자리니까. 그래서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다음에 목사님과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진짜 한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가요. 저기 가면 진짜 너무 은혜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돌이 나옵니다. 그 위에가 이제 이 위에 돌인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굴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바위가 터지면서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터졌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세 갈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장 10절 그 계시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바위가 흔들리면서 이제 약간 깨지는 그런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이게 위에 천장 부분인데 그렇게 정말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옆에 이제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아까 밖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고 밑에서 그 제자가 이제 받아 적는 그런 부분인데 그 옆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이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 나타나시면서 이제 하늘부터 계시가 이제 임하는 그런 이 벽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여기 이제 이렇게 다 그 옆에 있어요. 이게 다 요한의 계시 동굴 안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 뭐 아주 크진 않아요. 그 동굴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깊이가 한 6m 정도, 넓이도 한 5m 좀 넘어 되는 그런 동굴입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저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기 사실은 당시 한 8세기경 정도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막 이런 그림들, 벽화들을 다 완전 말살시켰는데, 여기는 당시에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 상당히 그 수도사가 아마 돈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군인들로 하여금 돈을 줘서 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남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는 워낙 파도가 셌기 때문에 오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보존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가보니까 이거는 뭐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초대교회에서 40인의 그 순교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귀한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동굴 그 옆에 있는 거기도 이렇게 이제 된 거기에 이게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알몸이에요. 알몸으로 막 오들오들 떨면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하늘에서 면류관이 내려와요. 이게 면류관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그림이 거기 그 벽화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저는 정말 감명 깊었는데, 이 면류관이 몇 개일까요? 네? 자, 몇 개? 네. 몇 개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40개예요. 여기 근데 이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한 주 313년경 정도 이 기독교가 이제 선포되어지면서 그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면서, 근데 그 이후에 320년경에 그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돌변해 갖고 기독교를 막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터키죠. 이 세바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병사들이, 터키 병사들이 주둔해 있었는데, 그 주둔해 있던 병사 중에서 4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4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명령이라면 이교도 신에게 제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황제에게 제사하라 하고 이제 명령이 내려옵니다. 명령이 내려오는데, 이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40명 있었어요. 그 군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 40명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예수 외에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제 버틴 40명을 당시에 그 총독이 잡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절개를 꺾고 사람들에게 한번 이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은, 당시에 이 도시 밖에 있던 한겨울에 꽁꽁 얼은 호수죠. 그런 아주 추운 날씨에 그 얼음을 깨고 호수에 이 40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명이 막 온몸이 얼어가면서 이제 막 얼어 죽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물 밖에다가 있죠. 물 옆에다가 장작불을 탁 태워놓고 물을 이제 욕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놓고, 자 이제 예수를 부인하면 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버티다가 꼭 그런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이 못 견디고 나왔어. 이게 그때 이야기예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전향을 했어. 나는 이제 나 예수 안 믿고 난 살겠습니다 하고 전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이제 그 옆에 따뜻한 물을 데펴놓은 거기다가 이제 넣어줬는데, 너무 차가운 데 있다가 거기 들어가니까 심장마비가 걸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병사 중에서 깜빡 졸던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가 깜빡 졸는데 뭘 봤냐면,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하늘에서 면류관이 내려오는 거예요. 면류관이 내려오는데 40개야. 근데 보니까 39명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명이 나와가지고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병사가 그 꿈에서 그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내려오는 걸 보면서 탁 깨갖고 얼른 자기 옷을 막 벗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 한 자리에 뛰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병사가. 그래가지고 다 얼어 죽었죠. 다 순교했어요.
그때 이제 40개의 면류관이 이제 내려오는 그 환상이,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쫙 걸어놨어요. 이 면류관이 그게 40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병사 한 명 포함돼 가지고. 이게 순교의 장면이에요. 근데 굉장히 정말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내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한 면류관이 내려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면류관 하나가 나를 위해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자, 잠시 지금 우리가 밤모습에 갔다 왔어요. 그래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들하고 그 터키에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을 탐방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가서 보건대 또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하려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를 위함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것이 실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것이 실제 이야기예요. 그냥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현장도 지금도 이제 보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그 정말 실제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이제 다시 이제 4장으로 우리가 좀 이제 계시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 제가 말했잖아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그나마 이제 사도 요한은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밤모섬으로 이제 유배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교회의 소아시아 7교회의 그런 그 실제적인 상황들을 이제 전해 듣기도 하고, 또 계시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7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칭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이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오늘 그 4장 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안 나오나요? 자,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이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2일 후라는 것은요, 이제 그 엄청난 이런 박해와 이제 이런 또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이제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보고 난 이유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또 이제 그 당시는 유배해서 그냥 동굴에만 가만히 앉는 게 아니고 계속 노동을 시키고, 또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힘든 다른 일들을 시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은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절망과 또 그런 그 교회들이 받는 박해와 그런 어려움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런 일을, 그런 환상을 이제 본 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요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여튼 기도는 모든 것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정말 그런 어쩌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다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했죠, 상징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뭐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주무실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상황은 구약에 나타난 상황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이런 상황이, 이런 절망,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네. 에스겔 1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혀 갔어요.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제 잡혀가서 잡혀 있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쭉 가다가 그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상황, 이것은 그가 포로로 잡혔던 그발 강가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또 이 부분이 또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든든한 후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했던 그 든든한 후견인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이사야가 절망하죠.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게 돼요.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사야가 이제 선자로 쓰임을 받는 대목이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밤모섬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들려온 소식은 수많은 박해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이 일 후에 이런 상황 속에서 4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아무 때나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사로잡힌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한 장로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겠지만 이 장로님은 지금 이제 파킨슨에다가 또 허리 또 이 다리 또 뭐 골절 이래가지고 이제 잘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또 이분 약사이셨기 때문에 얼마 또 약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드시면서도 다 알아, 이거 뭔 얘기다. 평생을 이렇게 약사로 사셨으니까. 근데 이제 다 알지만 이게 몸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이제 혼자서 거동도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어찌 보면 완전
진짜 이제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까지 완전 내려가셨어요. 이분은요. 뭐 어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바닥에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누가 봐도 이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이제 물론 이제 연세도 있으시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 어떤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에 취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 평범할 때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뭐 거의 끝났다 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갇힌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제 돈도 없잖아요. 부목사 뭐 또 제가 이제 또 영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 왔으니까 뭐 아무 가방 그 뭐예요? 그 이만한 가방 그거 하나 들고 왔다가 뭐 이만한 가방 들고 왔으면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부목사 뭐 했지만 부목사 생활이 적자입니다, 적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부목사 이제 몇 년 내가 했어요. 하면서 또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 너무 비싸가지고 뭐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에요. 그러다가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 말로 학교는 돈이 안 든다는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학교는 보전금이 없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강남구 큰 지도를 샀어요. 이만한 강남구 지도 있어요. 지금 팔 거예요. 그 지도를 사가지고 학교에 동그라미를 다 쳤어. 딱 이렇게. 저는 뭐 별로 가보진 학교는 없어요. 근데 학교 동그라미를 다 쳐가지고 이제 한 군데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학교 차가 되게 뻘쭘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혼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같이 데리고 그래서 가가지고 학교 행정실에 가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누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잡상인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주변에 학교를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자, 안 가본 학교 없어요. 여기 다 찾아가가지고 물었어. 행정실장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물어서 누구라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교회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강남 일대를 다 돌았어요. 제가요. 다 일일이 찾아갔어요. 뭐 경기여고부터 해갖고 하여튼 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데는 이미 교회가 들어와 있고 또 지난 경기여고를 갔는데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해서 강당을 쫙 열어주는데 너무 큰 거야 이게. 이게 강당이 경기여고 강당은 너무 큰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성도로는 안 되겠다. 그때 뭐 청년들 몇 명밖에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물론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뭐 하늘문이 쫙 열려 사도 요한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제가 있던 그 이제 우리 기도 모임에 한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걔가 영동일고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엄마가 이야기했나 봐요. 아유, 우리 목사님 기책하신다는데 뭐 갈 데도 없고 그렇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밥 먹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엄마 우리 학교 어때? 그런 거예요 얘가. 야 니네 학교 어딘데? 우리 학교. 그때 이 영동일고가요. 여기는 그때 이제 단지 이제 새로 짓고 있었고, 영동일고 어디 가면 저기 문정동 그 바깥쪽에 이 학교가 이사 가서 몇 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거기 학교 다녔지.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학교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걔가 지나가면 뭐 걔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또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목사님 우리 애가 밥 먹다가요 밥 먹다가 자기 학교 어머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어딘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저기 문정동 어디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아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한번 가볼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가볼까 하다가 이 학교는 이사장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이사장이. 그래서 이사장이 누군가 인터넷 들어가 쳐봤어요. 그러니까 성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래 내가 하시다 하하하 그러다가 우리 제 교구에 마침 학원사님 한 분 계셨어요. 성이 하시 권사님인데, 그래 그 권사 전화했어요. 권사님 하시죠? 혹시 뭐 이사장님 아세요? 그러니까 저 알 리가 없죠. 그 권사님이. 제가 그 정도 답답해서 왜 하시니까. 참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여튼 한번 가보자. 어딘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 학교 무작정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문정동 그 밖에 있을 때.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제 가니까 하여튼 우리는 가면 항상 행정실장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그래 갔는데 행정실장이라는 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만은 우리가 학교를 찾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요. 우리 청년단 10명 있는데요. 아유 그래가지고 우리 강당은 제법 큰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일단은 자기들 들어가면 조그마한 소극장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유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안 된단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소극장이 이겁니다. 이게 이 소극장. 그때 이것도 없었어. 그냥 이제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가 12월 말인가 1월 중간에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도 많이 늘려서 한 3월쯤 다시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성도도 없는데 그때 지금. 근데 이 대답이 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기 학교가 있다는데 난 학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이 담장을 쳐가지고 공사하니까 안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높이 쳐놔가지고 그 문틈으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저 안에 학교가 있다는 거야. 이제 몇 달 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증이 나오면 갑자기 갈 길을 못 내고 하여튼 뭐 하다가 뭐 다음 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 학교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직 학교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저 학교를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 몇 명을 제가 이제 밤에 데리고 와서 저기 그 담 이렇게 높이 쳐놓은데 그 옆에서 그때 엄청 추웠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안에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면 근처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기 상가에다가 31평을 얻은 거예요. 비쌌지만 우리는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기 이제 들어와갖고 거기서 이제 하여튼 정들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이 단지를 돌기 시작했어요. 매일 일을 못 들고 그냥 한 번씩 모을 때마다 돌면서 하나님 이 안에 영동 1고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영동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진짜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다가 3월이 왔어요.
정말 사물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죠. 이분이 우리가 다시 올 줄 몰랐지. 그렇게 사실 해갖고 우리가 그의 8월달에 여기를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0월달에 창립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보지도 못한 학교, 근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갈 데 없어 방황하던 저를 갖다가 이 학교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밥 먹다가 엄마 우리 학교 어때? 이 한마디에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 이야기합시다. 고딩이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제가 전했잖아요.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계산이 나옵니까?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 믿고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위례 갔다 왔어요. 요즘 우리 여리고 전도팀 재밌어요. 지난주에는 미사 하남 갔다 왔어요. 미사 하남 가가지고 땅 밟으면 도니까 바카스 주더라고. 바카스. 네. 요즘은 그런 것도 나와요. 오늘은 위례 갔어요. 위례. 운동 따로 할 거 없어요. 1시간 걸으면 알배겨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나오시고 우리 또 가가지고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미사 하나만 가보니까 공사가 좀 진행 중인데 옛날 생각나더라고. 여기도 다 공사 중에 우리가 돌았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원래 우리 살살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가 막 너무 은혜 넘쳐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와갖고 막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은혜가 넘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나왔어요. 야, 참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는요 대치동 개표 쪽으로 가요. 지경을 넓히기로 했어요. 이제 물론 여기도 이제 돌아요. 이제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미사 하남 쪽, 위례, 대치동, 개포,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또 돌고 이제 이거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너무 좋아요. 거기 나가서 또 기도하고 하여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좋아요. 참.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저녁 8시죠.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전도팀이 있어요. 그분들은 위례까지는 못 갈 거예요. 거기 가면 팥병수를 준다는 소문이. 아무튼 근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돌아다니는데 무슨 일이 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늘이요 아무 때나 안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오세요. 정말 기도 제목 있는 분들요 나오세요. 바람도 쐬러 나가는데 할렐루야. 답답한 바람도 쐬러 나가잖아요. 여리고는요 답답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답답한 일이 있으시고 요한처럼 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에 갇혀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잘 안 보여요. 갇혀가지고 부르짖어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다 부르짖어 보십시다. 그럴 때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면요, 이 요한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요, 사실은 요한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밤모섬에서, 그 섬에서 바람 많이 불죠, 험한 바다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요한이 보이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가 보였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어렵기 때문에 다 설명 안 했지만,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누굽니까?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보석이라는 것은요, 거룩을 의미합니다. 순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런 하나님 속성되는 에덴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제 요한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징으로 해서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여기 보면 나오는 24장로, 24장로라는 것은 성전에서 섬기는 장로입니다. 이 성전에서 섬기는 장로라는 것은 24장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보통 24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24장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24장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눈이 확 열리니까요, 보게 된 거예요. 그 24장로가 주님 곁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일곱 눈, 일곱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보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이런 학자들과 이런 보면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전체를 말해주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죠. 내 생물과 내 위치와 모양과 이런 것들도 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의 대표적인 사람, 존재, 이게 모양, 역할, 뭐합니까? 찬양하고 이런 의미가 다, 이런 것이 이제 눈이 확 열리니까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런 눈이 열렸습니다. 이런 눈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갖고 완전히 포위를 했을 때에 게하시가 들들들 떨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종 아닙니까? 사환, 들들들 떠는 거예요. 우린 죽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고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 게하시죠?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런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람 군대는요,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병거와 이런 것 가운데서 완전히 다 도망가 버리죠. 놓고 다 놓은. 그래서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그거 가가지고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도 하고 가서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그때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보세요. 눈이 안 열리니까 우린 죽었다 막 들들 떨지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여호와를 둘렀더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밤모습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요한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24장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이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돼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 그래, 돈이 다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돈이,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눈에. 실제로 돈이면 다 돼. 권력 있는 사람이면 다 돼. 아닙니다. 이거는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면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돈, 권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정말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사도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이제 이 뒤로부터는 심판이 쫙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일곱인을 떼시고 나팔 불고 막 지금 심판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요, 세상에 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땅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진로와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각자 하면서 적용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눈에는 거친 파도만 보이고 피할 길이 없는 절망만 보이고 낙심만 보입니까?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몇 번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열리면 세상은 달라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요. 낮은 언덕에 있으면 보이는 게 조금밖에 없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훨씬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요, 많은 것을 보고 누리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이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만 눈을 뜬 사람은 뭘 하느냐? 이게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생물 24장로와 함께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하는가?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근데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경배를 드려요. 이 경배를 드려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바뀌잖아요. 막 기도하니까 요즘 응답이 하여튼 요즘은 제가 요즘 기도 맛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참 내가 감사해. 오늘 내가 우리 한 집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지난 주일날 2부 예배인지 3부 예배인지 마치고 나오다가 목사님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기에 이명하고 좀 힘든 분이 이제 계셨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날 기도 받고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놀랐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나와버렸대, 그분이. 이야,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럼 나는요, 나는. 그죠? 그럼 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못하죠. 저는 제가 뭐니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자, 지난주에 우리 감사했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서 우리 부부 또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생명 주셔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감사하고 영광.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처소를 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죠? 구름이 떴어요. 떴어, 구름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요, 우리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 보이죠? 그것이 정말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망할 거 없어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갇혀야지 열려요. 갇혀야지 열려요. 갇혀야지 보입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린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 밤에. 비록 길진 않지만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내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병마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머리를 굴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믿어져. 아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갇힘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축복합시다. 갇힘은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찬송 참 좋아하는 찬송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298장 찬송가인데 우리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마음껏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진짜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고요.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받아 봐야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